할렐루야. 이제 잠이 덜 깨신 거면 할렐루야. 네. 2023년도 1월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예수님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예수님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수님이 복이시죠? 네. 예수님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리자면 헌금 바구니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해서 헌금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검술 훈련 그 말씀의 검을 날마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뽑으면은 뭘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로 싸우겠습니까? 저보다 힘센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근력으로 싸우겠습니까? 뭘로 싸우겠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뭐 훈련 받는 사람만 뭐 맨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안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는 이름답게 여호수아라는 이름답게 여러분들이 싸움에 능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의 검을 뽑아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마시고 사단을 향해서 오늘 어떤 마귀 새끼가 나를 공격했는지, 어떤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공격하는지, 어떤 것이 내 가정을, 어떤 것이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회방하고 공격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나 그걸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듣고 막 깨닫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회개하라 이 말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 내 생각과 내 감정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시고 또 세상과 싸우시고 또 사단과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졌네요. 아멘. 힘들 것 같아. 이런 반응이에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 1일 전도가 아니라 1인 1전도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청년이 아닙니다. 5년 뒤면은 다 장년이고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주변에서 물색을 해보시고 주님의 눈을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나와 같은 진짜 여러분들과 같은 영혼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빡세고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진짜 나랑 똑같은 사람을 전도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전도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는 이상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교회 뭐 영적인 성장, 뭐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명, 한 명만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품어 보시고, 그게 뭐 청년이든 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 놓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2일부터인가요? 3일? 네, 3일 2, 3, 4 목금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신청 여부를 조사를 할 테니까요. 잘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련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룩 더욱 갈망하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적 좀 저번 주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주를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또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새롭게 훈련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는 훈련 안 받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훈련 받나요? 네.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더욱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러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거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죠. 네. 우리 임원들 수고롭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청년들과 연합해서 아름답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길죠? 광고가 길어요? 광고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전체예요. 우리 세 번역, 히브리서 4장 전체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기가 바람직하지 않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네,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또 뭐였죠? 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저번에,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년 연합성회에서 저희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제가 이게 다 까먹었어요.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서 그냥 믿음으로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배경을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두 번, 세 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당시에 네로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으로, 바다로, 또 지하로, 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그리스도인들, 도망자가 된 엘리야, 도망자 신세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 재산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재산과 가족이 이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모두 불타버리고 홀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딱 하나, 자기 목숨뿐. 자기 목숨밖에 없어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다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도망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불안에 떨었고 그 믿음도 함께 벌벌 떨면서 심히 요동치고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찔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필요한 건 뛰어난 은사도 아닙니다. 더 큰 은혜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뿐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아름답게 변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아름답게 변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여전히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잘못 온 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외모도 볼품없고 뛰어난 신체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내게 이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본문을 읽을게요. 본문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안식에 들어가려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시절을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도망하는 사람에게, 도망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도망하는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도망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망하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것을 가져도 도망하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 다윗처럼 사망이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쫓아오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계속 타들어갔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멘. 도망자에겐 안식이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장에서 나왔던 모세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도망치고 있는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디를 지나갔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갔어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을 버렸고 복음을 대적했고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복음을 버렸다. 자기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서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 네로박해 당시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예수를 싫어하노라. 예수가 뭔데? 예수고 나발이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 우리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정말 편안합니까? 제 바람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살 때마다 두려워 죽을 것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숨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불안함, 내 두려움, 내 요동함의 원인이,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람 관계가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서, 미래가 어두워서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내 불안함의 주인, 내 두려움의 주인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야 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야 하고,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사람 관계가 이래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집 생기고 편안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가장 아파하시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졌던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는 사랑 고백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느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안식하며 쉼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고 나발이고 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혜리, 여러분들의 품에 잘 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쏟아 부어도 부모님의 품을 떠난 어린아이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떨까요? 떼쓰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끼는 이 아이가 자신의 품이 없으면 야,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하면서 부모가 안식합니까? 부모 역시 자기 자녀가 없으면 안식을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고아가 되어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대단한 것, 특별한 것을 힘쓰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라, 뭐 말씀 많이 읽어라, 뭐 훈련해라, 뭐 집회 참석해라, 뭐 해라, 뭐 성공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도망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산으로, 굴로, 바다로, 지하로 도망가는 걸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단한 게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있는 거,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분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품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아처럼 안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 날카롭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음성 사이에 흔들렸어요. 예수? 예수고 나발이고 네 목숨 챙겨야지 동호야, 이런 음성과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날 사랑하셔, 이 음성 사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검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몸을 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자신의 몸을 가르고 찌르고 죽여버리는 이 세상의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까지, 아내까지, 자녀까지 모두 죽이는 이 세상의 칼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세상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육신뿐 아니라 속을 꿰뚫어 버려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모두 도려내 버린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모두 찔러 쪼개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벌거숭이로 다 드러내놓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사람의 칼을 잠깐 피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모두가 벌거숭이처럼 사형수처럼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칼을 피했냐? 하나님의 칼은 더 날카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칼, 이 세상의 말을 다른 자들에게는 결코 안식이 없다. 14절부터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마지막 시작. 아멘. 세상의 칼, 세상의 말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칼, 이 세상의 말에 찔려 죽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칼에 먼저 찔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찔려 죽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런 세상의 칼, 세상의 말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눴죠, 말씀을.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이 죽음의 두려움, 이 죄의 두려움, 이 지옥의 두려움 모두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도망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향방 없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에 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죠? 이제 나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 전도사의 주인이 아니라, 사도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내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어디 엄한 데 찾아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마땅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 판단의 주인, 내 기분의 주인, 내 선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의 주인 대체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내가 먹고 마시는 양식의 주인, 이 음식의 주인, 내가 입고 벗는 이 의복의 주인, 내가 앉고 일어서는 이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패턴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표정의 주인, 내 걸음의 주인, 내 말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분이 내 인격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심장의 주인, 내 뼈와 살의 주인, 내 오장육부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육체를 다스려야 한다.
내 가족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사역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가 스스로 안식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도망치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때 안식은 박살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그분의 안식이 내 모든 영역을 장악하실 것이다. 아멘? 내 모든 영역, 내 판단, 기분, 선택,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입고 벗는 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 시간, 물질, 내 관계, 내 가족, 내 직장, 모든 영역에 주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주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앉아있는가? 누가 앉아있는가?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여러분들의 보좌를 다 깨뜨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대적하실 분은 대적하시고, 선포하실 분은 선포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손을 잡고 발을 잡고 주님을 안아드리며 입 맞추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2주 동안 한 기도가 있어요. 연합성회 때부터 그 전부터 했지만 딱 이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를 아시고, 가정과 형편을 아시고, 직장을 아시고,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뭐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미사여구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목이 터져라. 내 완고한 마음이 찢어질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실 때까지 예수님만 간절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마음껏 장악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여라고 인정하며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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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참된 사랑의 마음을 찢어 내 아들 예수 예수님 영과 마음을 찢으시옵소서 예수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예수님 예수님 그 몸을 낮춰 하루씩 예수님 던져 길을 만들고 팔을 벌려 예수님 예수님 장악하시옵소서 예수님 장악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 내가 이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숨이 막히기가 서서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숨이 막히기가 서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하나와 참된 평화의 왕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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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셔서 예수님 마음과 운행하시고 예수님 마음과 장악하시고 예수님 각 사람의 마음에 그 보좌를 회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라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돕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친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예수님 몸을 낮춰 예수님 발을 예수님이 가득해질 때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를 만드시네 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이곳을 장악하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여호수아 청년을 주님 충만하게 이 대전의 교회를 주님 충만하게 내 삶을 예수님 충만하게 예수님이 충만하게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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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돌아갑니다. 5분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 더 부르 듣겠습니다. 더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 곳곳을 채우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학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관계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의 주인, 내 행복의 주인, 나의 앉고 일어섬의 주인, 내 표정의 주인, 내 걸음걸이의 주인, 내 심장의 주인, 내 호흡의 주인, 내 뼈와 살의 주인, 내 오장육부의 주인. 오직 예수님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여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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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잠든 평화의 왕 잠든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몰아시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먹이고 내가 나를 입히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주인 된 모든 것들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열심히 짊어졌던 죄의 짐,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